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신약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깨우셔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영화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아빠는 한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영주였고 전쟁 용사였습니다. 적들이 나타나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면 언제든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마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아버지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우상이었고 모델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자라면서 늘 나도 크면 아빠와 같은 저런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섭기로 유명한 터키군이 선전포고를 했고 역시나 아이의 아버지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데 아빠의 눈에 아이가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섭니? 했더니 아이가 끄덕거립니다. 그랬더니 아빠도 무서워. 뜻밖의 아빠의 말에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지만 용기를 내는 거야. 그 대사가 너무 멋있어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남자다움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죠. 어제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명령어는 남자다워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명령어들이 군대 용어와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남자다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린도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나뉘어서 다투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남성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이죠. 힘 자랑을 합니다. 그 힘을 무엇에 씁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교회를 향하여 남자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싸우는 걸까요? 왜 우리 삶에서 싸움이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강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욕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모난 사람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진정한 강자는 감싸줍니다. 그걸 못하니까 밀쳐내는 것이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못 견딘다면 그것은 약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생각은 당신 생각하고 달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것을 의견으로 듣지 않고 그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부터 내는 것이죠. 말로 안 될 때 흔히 우리는 감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강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스스로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싸워서 뺏으려는 것이죠. 힘으로 누르고 지위를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고 나이를 이용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남태평양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바누아투, 통가, 키리바티, 사모아, 마이크로네시아, 이런 많은 작은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들도 오래전에는 자기들끼리 많이 싸우고 침략하고 죽이고 잡아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지는 한 번도 침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왜 피지만 유일하게 침략을 당한 적이 없을까요? 강하기 때문이죠. 다들 피지를 무서워하면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서양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피지는 남태평양의 어머니 나라였습니다. 남태평양의 나라들이 다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나라라고 합니다. 싸우고 있으면 피지가 가서 중재를 하고, 그냥 피지가 가면 전쟁이 끝납니다. 피지 사람들이 가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 전쟁하지 않는 것이죠.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서 있으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풍채도 좋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왜소했고 그들의 형들에 비해서도 작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했을 때 그 형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오늘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것, 그가 말하고 있는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 줄 믿습니다. 중심, 곧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울은 왕이었고 용사였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때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거인이 나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며 하나님을 조롱할 때 사울뿐만 아니죠, 그렇게 힘자랑하라 하던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서게 되었고요. 사울이 나중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버렸을 때, 떠났을 때 전쟁이 나니까 무서워서 그는 벌벌 떨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는 약한 자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속사람이 약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온 교회를 흔들어 놓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옛 습관들, 헬라의 타락한 문화들이 들어오고 성적인 죄가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오히려 즐겼습니다. 부활 신앙도 약해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뺏기고 이방 땅에서 70년이나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그날이죠. 해방의 날입니다. 그때 에스라는 몸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방 땅에서 얻었던 이방인 부인들과 그로부터 낳은 자녀까지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버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일관되게 죄를 끊어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죄와는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을 왕궁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는 그로부터 쪼개지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북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기까지 되어집니다.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죄,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것을 아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라 할지라도 그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단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잠든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하고 죄를 끊어낼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남자다워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연히 남성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을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서서 남자다운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약해져서 흔들리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산처럼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바다처럼 넓고 깊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결단하고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버지 마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남자다워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남자다운 것인지 잘 모르오나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닮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서서 아버지 남자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결단의 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린도 교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싸우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는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는 주의 은혜를 늘 부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작은 웅덩이처럼 흙탕물을 튀겨내며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깊은 바다처럼 아무리 돌을 던져도 다 받아내는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에 깊이 뿌리박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우리 안에 아직도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큰 피해 없이 이 태풍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